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로, 실상이라는 단어로, 참됨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진리는 그 안에 성격은 진실한 성격이 있고, 믿음의 성격이 있고, 올바름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기록했다면, 신약은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가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진리는 감추거나 숨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표현되어진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진리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진리이다.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는 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영적 승리예요. 영적 승리예요.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부활은 승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이걸 승천이라고 그래요. 하늘로 가셨다 말이에요. 이 승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진 것 같아도 승리케 해주신 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을 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자동적 사고는 뭐가 올라오냐? 존귀한 사람 뵌다고 그러면서 어저께 나한테 요따구로 했어. 이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진리로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의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하시잖아요. 우리 영혼도 영원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 살아가든지 지옥에서 살아가든지 그걸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뭐냐?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줬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마른 뼈? 심히 말랐더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이렇게 대언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려주시는 그대로 에스겔 선지가 대언합니다.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과정이 뼈와 뼈들이 서로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고, 살이, 힘줄이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덮였어요. 근데 생기가 덮일 때 뭐라고 하느냐? 생기야, 죽은 자에게 더불어 있는 이들에게 죽은 데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살고 옆에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려내고 살아있고 살아있는 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에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이 소망이 없는 이들이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니까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 제가 이렇게 저거 지금 단어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헷갈릴 거 없어요. 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삼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결국 말씀이 하나님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을 받는 것, 이런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인격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행으로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근데 잘해주는 의도를 알고 보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대학 강단에서 되게 조마조마하며 살아갈 때예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중 국적 가지면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런 정서였어요.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제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제가 보이지도 않는 2kg만 돼도 이 백회장,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알고 인사도 꾸벅, 교수님 잘 지내냐. 2학기 되고 2학기 중간쯤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인사했더니 얼굴의 표정이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런 표정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깨달았다기보다도 너무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나 백성연의 이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나를 만나준 게 아니라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가깝게 지내야 이중국적이 내가 문제가 안 생기지. 내가 너하고 가까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 목회 자리를 나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나를 만나주니까 내 마음이 되게 씁쓸해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린 안 그려, 그러세요. 우린 관계로 맺은 거예요. 어떤 관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만났어요. 제가 지금 계속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내 목회 현장에 적용하며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참 고민을 하고 성경에 말한 대로 이거를 우리 실제 삶의 몸으로 지어지면 여기가 아프면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마음까지 아프잖아요. 여기가 아프면 거기만 아파서 잘라내면 자르는 것 때문에 또 아프잖아요. 몸이라는 게 뭘까? 결국 그게 조직인데 그 조직이 여러분 죽은 조직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실제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한 이 영적인 현장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이르시되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단어들이 다 달라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말할 때는 에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제 가슴에 와닿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캐리그마 선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알아듣지 않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전에는 이게 그래서 뭐 어쨌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4대째로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왔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몰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언행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야단치면 애들은 그냥 잘해줄 때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야단치면 애들의 반응은 엄마 삐져.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왜 이렇게 삐졌어 그러세요. 아주 그냥 답답해요.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참아주면서 그리고 사춘기를 겪는 애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하고 별의별 꼬라지를 다 겪다가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그때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참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까지 우리는 문화에 익숙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의 인격이라고 할 땐 지정의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지는 거예요. 정서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감성들이 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의지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육체가 점점점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레위기 민수기의 표현을 하면 그게 거룩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하면 의의 굶주린 자라고 말할 때 의의 굶주린 자가 그렇게 자각이 되고 깨달아져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거기에 감동이 돼서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의의 목마른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왜 아멘 안 해? 그러세요. 그러니 진리가 충만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는 그 기쁨이 내게 있고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가 충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어요. 아니 사랑을 어떻게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뭐 어쩌자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겨지고 믿어져서 아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이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입버릇처럼 나와야 되는 게 십자가 부활 승천,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나도 모르게 사도신경을 2번 했어. 한 번 끝난 줄도 모르고 또 했네. 근데도 감사한 건 같이 계신 분들이 얼굴에 아무 표정 없이 마치 한 번 하는 것처럼 같이 2번 해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옆에 분한테 그래요. 그게 당신이었군요. 예. 어떤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2번째예요. 그 양반은 신앙의 수준이 10대 미만, 얼굴로 살짝 웃는 분은 20대 수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해주는 분은 30대.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이 자유는 엘유데루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벤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무슨 얘기냐?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어요. 우리 육신은 죄에 너무 쉽게 가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내게 오니까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깨달아져서 알아지니까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죄의 종노릇하는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이것이 자유롭게 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신경 써야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기에 이 부분에 매여 있고 사는 게 아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정말 절벽과 같은 출구가 없는 그런 데를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입구의 문이 보이고 입구의 문이 열려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그래서 자유를 주는 이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빛날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육신이 영원히 가질 않아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은 이쁘긴 한데 뭔가 손댄 것 같아. 뭔가 주사 맞은 것 같아.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예? 나이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새롭게 성형으로 창조된다 할지라도 그거 계속 유지하려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부자연스러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자연미인이요. 그러세요. 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육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을 너무 하나님 말씀 진리로 성령의 검으로 성형을 안 해요. 내면은 성령의 말씀 검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일들이 내 마음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밭을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표현은 기경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기경하는 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적 인지 대화법, 코칭 이런 걸 통해 훈련을 시켜요.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내는 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높은 수준이에요. 난 그게 안 돼요. 1년에도 여러 번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깨달아지기까지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셔서 내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진리로 자유로워져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오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